할렐루야. 제가 교회에서 다른 소리는 높이지 말지만 뭐는 크게 하자고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가대 한번 격려하시면서 그리고 말씀 들을 땐 아멘 하시고 또 기도할 때도 아멘 하고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성도는 무슨 법으로 사는가. 사람마다 다 사는 법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법조항을 말하는 법도 있지만 사는 방식, 사는 스타일 다 자기 나름대로 사는 법이 있어요. 근데 성도는 무슨 법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 같이 나눠보려는 얘기의 골자입니다. 먼저 오늘 요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오늘 얘기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이고 사도행전에서도 물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기독교가 생겨져서 기독교 처음 종교적인 회의가 열린 것을 담은 그 종교 회의의 내용을 담은 그런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이후에 생겨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고 십자가와 부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여서 만들어진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죠. 그리고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만도 3,000명, 5,000명 되는 그런 폭발적인 그런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예수께서 원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가 워낙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막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퍼질 줄을 몰랐어요. 예수의 말씀은 확장되라 하셨는데 제자 삼으라 하셨는데 우리끼리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유대와 로마의 두 방면에서 핍박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후에는 로마가 핍박을 하기도 하죠. 그 바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가 이제 이방 지역으로 도망치듯 퍼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히려 선교의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근가지가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의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을 제외한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방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주로 이제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졌어요. 아무래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마더처치예요.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기든지 잘 모르는 일이 생겨지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겨지냐면 이제 이방 교회에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참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생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얘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5장 1절이 유대인들이 제기한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기독교인이 됐는데 세례받았는데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황에서 예수를 믿어 그래서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유대인 개종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인이지만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거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혀 할례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시비를 건 거예요. 아무래도 예루살렘 모교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집니다. 과연 그런 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러는 사람도 생겼지만 그래도 복음이 예수님 이야기가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도 할례 받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한 몇 명의 대표들이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실을 문의해요. 이거에 대해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재판을 내려달라, 판결을 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방 교회의 폭발적인 그런 복음 성장과 더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일단 그곳에 있던 이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들은 지금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유대인 개종자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역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저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종교회의가 기독교의 첫 번째 종교회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는 여러 차례 종교회의를 가지게 되고 서방 종교와 동방 종교가 갈라지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갈라지고 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교파가 생겨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 얘기를 좀 다룰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종교회의를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 교회까지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다음 시간에는 다루는데 오늘은 그렇게 처음 종교회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게 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회의라고 말을 해서 뭐 손들고 찬성이요 반대요 뭐 이런 느낌이 강할 텐데 그런 느낌보다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신학적인 문제, 성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처음 종교회의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오늘날 이건 정말 우리끼리 하는 얘기, 우리 교인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혹은 교단 안에서 되어지는 회의의 모습들이 많이 좀 미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조금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교회 회의는 세상 회의하고 좀 달라야 되지요. 교단 회의는 세상 회의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아픔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있고 우리 감리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 누구를 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고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들을 한번 우리가 좀 더 자성하는 의미에서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런 회의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문제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회의였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할례를 받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어느 게 맞죠? 지금 우리는 유대인 측면에 보면 다 이방인들이에요. 개는 가재도 개편이라고 우리도 다 이방인 편에서 뭐 편 나눠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신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알고 있지만 적어도 교회가 처음 생겨진 그때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중심해서 세워졌던 교회에서 막 가지처럼 퍼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보면 저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설왕설래하다가 초대교회 리더인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7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그 이후에 쭉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초대교회 리더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읽을 때는 야고보 얘기를 읽는데 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예요. 희한해요. 예수님 친동생이 예수님 복음 전할 때는 안 믿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언제부터 이렇게 그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초대교회의 강력한 리더가 됩니다. 베드로와 이 야고보가 리더가 되는데 먼저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막 설왕설래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듣게 하시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방 사람을 가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부흥회를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전혀 안 배운 사람처럼 시치미를 떨고 계시죠? 고넬료도 아시잖아요. 맞아 고넬료. 예. 그죠? 고넬료는 이달리아대 즉 이탈리아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라고 성령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니 내가 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내가 뭐 하라고. 그게 처음 베드로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정한 음식, 정하지 않은 음식을 다 보따리에 섞어서 그거 다 먹으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이러부터 정통 유대인인데 뭐 이렇게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올 것을 이제 알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도 이미 이방인들을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가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그 초점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저의 초점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베드로를 쓰시려고 계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하는 일만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 할례받은 백성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또 다른 일을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최근 것부터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해나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이제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근데 이게 베드로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종교적인 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런 일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을 믿노라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도? 신약에서만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대 크리스천들은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신약만 취하거나 뭐 요한복음만 취하거나 이렇게 취하지 않고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우리들의 성경, 경전으로 취하는 까닭은 뭐냐면 바로 이 구약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신약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이미 이 구약 안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성경을 봐도 몰랐던 그 성경에서 그토록 그 성경에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성경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그 성경에서 이미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고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나는 믿노라.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대인이에요. 할례 받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해요. 당연시되고 있던 그 사람에게 그것들을 다, 그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 방법이 결코 쉬운 거 아니었지만 오늘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눈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이나 실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다루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다루게 하는데 오늘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성숙시킬까, 그런 것들이 늘 숙제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막 밤에 잠을 자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자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밤을 자도 그 다음날 아침 설교할 생각을 하고 잠을 자게 돼. 어떤 때는 토요일날 편히 자야 되는데 선잠 잘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찾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을 발견하기만 된다는 사실.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해서 됐습니까? 아니면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참 해도 안 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그런 오늘 유대인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이 저에게도 종종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해도 안 되는 그 문제를 부여잡고 거기서 내가 좋은 방법을 찾아내지 못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며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정답을 가지고 계시고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미 내 인생의 그 고달픈 문제가 그 힘든 문제가 하나님에게 해답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신뢰를 가져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얘기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이미 한 가지 방법으로 성경이 정해져 놓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생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미 한 가지로 정해 놓으신 그 방법을 갈래 이 방법도 있지 않아요? 저 방법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이 방법이 맞을까요? 저 방법이 맞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두 방법, 세 방법을 얘기해 놓고 출소할래? 어떤 걸 선택할래? 너희들에게 달렸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오직 구원받는 방법을 한 가지로 말씀하시고 유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봐요.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제가 넘어가 볼게요.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굉장히 그들이 논리적인 것 같고 그들이 나름대로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뭐 성서적인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말 속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할례는 모세의 법 이전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할례가 규정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게 된 게 아니라 할례는 모세가 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그 법을 받기 전에
이미 할례는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을 하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법에 모세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고로 치는 그들의 경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준 법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그 할례가 모세의 법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장하는 주장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장해요. 근데 이 주장이 오늘 이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모순되어 있고 이 모순되어 있는 주장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과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풀어서 이게 못 풀겠네 그래서 못 풀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찾아봅니다. 율법 전에 할례가 있었다고 하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이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이미 몇백 년 뒤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과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들이 모세의 법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중요한 경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 법을 중심에서 적어놓은 그런 그들의 경전대로 그들이 이제 그들의 계명대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훨씬 율법 이전에 훨씬 오래전에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논조가 틀렸어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뿐만입니까? 그러면 할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할례 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창세기 15장 6절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신학의 근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믿었던 그 내용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 전에 있었던 얘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백성의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지 몸에 할례를 행하니까 갑자기 믿음도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외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지 할례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할례 받는 게 아무런 구원에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근데 유대인들은 왜 그럴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안 되실 것 같아. 도대체 방법이 없어. 정말 하나님도 안 되실까요?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 교회 문제를 종으로서 목사로서 생각하면 목회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도 안 되실까? 내가 목회 30년 경험을 가지고 50년 경험을 가지고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정말 안 되네. 하나님도 아니죠.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나의 목회의 계획이나 목회의 철학,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해답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내가 찾아 들어가느냐,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저게 다 나와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따로 만든 유대인의 경전, 미드라시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탈무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경전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법 자체가 잘못됐어.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그러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30년 예수 믿은 경험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내가 아는 지식들을, 내가 경험한 교회들을 하나님의 행하실 일보다 더 크게, 만일 저게 복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거는 양보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말교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고 철학이 선포되고 타종교의 어떤 교주들이 선포돼서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냐, 공자에게도 있고 부처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격렬하게 저하고 대항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강단을 오른쪽에 놓을까 왼쪽에 놓을까, 만일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그렇게 논쟁하거나 격렬하게 내가 알고 있는 한 강단은 왼쪽에 놔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강단은 오른쪽에 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내 교회, 네 교회, 내가 다녔던 교회가 옳고 이 교회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런 우두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막에서도 꽃이 필 수 있고 황무지에서도 꽃이 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그동안 해오셨던 것들을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보다 하나님이 크신 것을 왜 몰랐을까? 아니, 알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숭상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모세였어요. 그 모세의 법, 그리고 그것들도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후에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조문, 그것들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김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있는 이 말씀 중심이라기보다 이걸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법전들로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저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또 성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성경 안에 해답이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받을 때마다 그건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 이렇게는 말 못하지만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창세기 1장을 읽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든 여러분이 만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는 도대체 무슨 법으로 살까? 내 법으로 살까? 어떤 법으로 살까? 거기서 법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법조문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방식. 도대체 인생의 문제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 찾아다닐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미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면 하나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에게 내가 들어가셔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내 몇십 년 경험 다 버려야 돼. 교회 다닌 경험 다 버려야 돼. 아는 신학적인 지식들, 성경적인 지식들 다 버려야 돼.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그 모세의 법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허울들이 우리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리고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가진 법에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내가 가진 법에 의하면, 내가 가진 생각에 의하면, 내가 가진 판단에 의하면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길이 없어.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직장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불신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말씀에 열심이고 율법에 열심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해야 하고 여러분이 결정해야 하는 매 순간에 우리가 가져왔던 교회적인 모든 경험들, 그런 거 다 버리고 순전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그런 여정길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당해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 뭐 여러 가지 뭐 근데 아니요. 그거 다 버리고 문제를 당해서 그냥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버리지 않으면 내 인생이 지금 못 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살고 죽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직장 쉽게 뭐 팽겨치거나 여러분 사는 거 다 우습게 여기는 발언이 절대 아닌 것을 먼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믿음의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시간들, 방해가 되는 내 생활이라면 그거 정도 양보해도 그거 정도 비껴놔도 오히려 우리가 더 바른 길 가지 절대 잘못된 길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법에서 예수를 찾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정작 힘든 일을 당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정작 교회가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법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에도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을 보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세상에 판사는 있어요. 판사가 손을 들어주면 할렐루야 해요. 어찌 우리의 문제가 판사가 손을 들어줘서 할렐루야 할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옳다 여기거나 예수님이 틀리다고 여겨야 될 그런 문제이지. 우리는 평상시에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예수 믿는 교회 같지 않아요. 무엇이 진짜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생각이 진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 없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일까요?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그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런 문제로 시비를 걸었던 거지만 가만히 따져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정답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과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한다라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우리가 아는 것 훨씬 그 너머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르면 문제에 이 해답이 없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열쇠 없는 자물쇠가 없듯이 해답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라고 말하면 어떤 경우에는 목사들이 할 말 없으니까 그저 제일 하기 좋은 말이 기도해 보세요. 라고 하는 말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정말 하나님만 해결해 줄 거니까. 내가 해결해 줄 것 같으면 기도해 보세요. 그런 소리 안 해. 갑시다. 내가 할게. 그러면 되죠. 내가 가끔 그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목사님 뭐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갑시다. 그러면 지갑 한번 탁 꺼내서 뭐가 착 나오면 해결이 된다든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봅시다라고 말할 때는 목사가 제일 변명할 말이 좋고 또 피하기 좋은 말이라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자가 없으니까 그 문제를,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 안타까워 기도해 보자고, 말씀을 좀 읽어 보자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자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직시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그래도 뭐 해야 내가 이렇게 하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귀하지만 하나님하고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성경하고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가고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우리 인생의 대답이 아니라 여기 우리 인생의 해답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는 이 대답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길로 걸어가면 그 대답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면, 오늘 성도가 사는 법, 교회가 사는 법,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법은 문제를 안 만나는 길이 아니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에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냥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기도하는 거 알죠. 말씀 보는 거 알죠. 그러나 연약해서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이미 여기 숨어있는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못 찾으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고 생각이 들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 게 아니라 그 대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라고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21일 동안 우리 교회는 릴레이 기도회를 합니다. 뭐하러 저는 그런 걸 만들어서 사인하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할까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요즘에는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한 1주나 2주 하는데 뭘 40일을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대면서 그럴까요? 요즘엔 저도 깨가 나서 월요일날 빼고 하잖아요. 뭐하러 그럴까 여러분. 근데 그게 이미 있는 대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 어느 날 걸릴지 나는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힘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세미나도 다녀보고 뭐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보지만, 인간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만 사실은 답이 없음이 아니라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을. 저는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와 릴레이 기도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풀지 못하는 인생의 답들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길은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구체적인 행함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21일 새벽 기도 많이 모여야 제가 어디 가서 보고하고 칭찬받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안타까워하는 인생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 대답을 찾아가는 길이 그 길이라고 믿어지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새벽 기도도 한번 나오시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오늘 정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뒤에서 후원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 보시고 성경 보시고, 제발 우리 성경책을 집에다 고이 모셔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이번 기간에 성경을 한번 똘똘똘 외우고, 8개의 암송 구절을 부활절 오후에 그거 하는데, 여러분이 얘기할 때 보면요, 정말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자기가 아는 것은 줄줄줄 외우는데, 이 성경 구절 하나 외우라 그러면 나는 기억력이 없고 뭐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렇지 않아요. 마음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의 문제가.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외우려고 했으면 틀려도 다른 사람에게 안 틀리게 들릴걸요? 제가 채점할 때 다 맞는 줄로 아마 채점하게 될 거예요. 아멘?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그래 보자고요.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답들은 여기에 있는 대답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목회 30년이 넘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들 동안 할 때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대답은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 모세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구원의 법을 제안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고, 내가 가진 문제의 심각성보다 하나님의 해답의 풍성하심이 더 큰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려 간구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성도가 사는 법을 멋지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들이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되는 복된 말씀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